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이라 많이는 예배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은혜를 더불로 주옵소서. 이 더불은 좋아하세요. 은혜를 더불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요. 뭐 명절날이라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테이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어제 아침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저희 아버지 형제들, 작은 아버지들, 또 사촌 거의 다 동생들이에요.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라 제 위에 형님들 빼고는 다 동생들인데 사촌 동생들, 조카들 왔는데 저희 이렇게 모이면 한 5, 60명이 돼요. 5, 60명. 산소 앞에 5, 60명 모이고 산소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인도는 제가 유일하게 공식 가문에 제가 목사라 제가 예배 인도하고, 또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카톡방 만들어서 우리 기도 제목들 나누자, 좋은 일도 있으면 서로 나누자. 그래서 공씨 할아버지네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밑에 우리 손주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좋은 일들,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문안하고 그러는데, 사실 다 혈육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혈육들인데 그 밑에 5, 60명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빼고, 여자들은 시댁가고 남자 공씨들만 그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 명절 아니면 거의 못 봐요. 자주 못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속장님들 하는 것처럼 우리 공신의 방 카톡방을 만들어서 문안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을 어제 저녁에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 오늘도 말씀 서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 은혜 충만해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절에 골로새서 4장 18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그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쫙 해요. 서로 문안하면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갖는 그 문안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도 명절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추석 명절에 그렇게 막 송편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탈 나지 않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사는 거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문안하고 은혜하고 연결을 제가 지으려고 하냐 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과 사람 속에, 예를 들면 우리 송기원 장로님하고 저하고 관계 속에 은혜가 있다 그럴 때 이 은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는 뭘까요?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간증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죠.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예를 들면 어르신들 집안에 초청해 놓고 문안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문안하기도 하고요, 또 조카들 만났을 때에도 잘 지내니?
그렇게 무난하기도 하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물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면서 관계가 은혜스러운 관계가 돼야 되죠. 은혜스러운 관계. 우리 불꽃교회가 위로부터 하나님 공급하시는 큰 은혜도 넘쳐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 문안, 축복, 사랑,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따뜻한 환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남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한 몸들인데 서로서로 무난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서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서로서로 은혜 충만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리 안에서 나눠야 될 그 문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은혜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서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받아주고 서로 포용해 준다라고 하는, 안아준다라고 하는, 끌어안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요,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라는 거.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형제된 사람들만, 핏줄만 안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를 안고 누구를 포용해 줘야 될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주라는 모세의 율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면
악인과 선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도 다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제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가 당연히 인사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만 섬겨준다고 한다면 이방인들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포용해야 할 대상은요, 가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 새가족들도, 우리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안산 같은데, 뭐 꿈의 교회 뭐 이런 데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온대요. 예배 다양화를 좀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 예배 뭐 이렇게 또 만든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외국인 예배 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 같은 형편으로 보면 뭐 좀 특이한 분들도 있잖아요. 괴짜 신도들, 그런 분들도 넓게 포용해주고 안아줄 수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낯선 분들도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문안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미국의 LA에 처음 갔을 때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던 크리스탈 처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수정교회. 근데 그 교회는 뭐 워낙 관광객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테마 동산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테마 동산 가운데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테마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참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허옇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기 예수님을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어떻게 보이냐면, 황인종이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흑인이 가서 보면 검정 흑인들 색깔로 보이고, 백인이 가서 보면 백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테마 동산을 다니면서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인종으로 오셨을까? 그 인종의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보든지 자기의 피부 색깔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문둥병자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세리에게도, 심지어는 창녀들에게도 다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문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관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1대1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문안합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포용하는 관계. 어떤 사람이라도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편견 갖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나의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지체라고요.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교회 추세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세상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어르신들이 타면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지하철 물론 노약자 칸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잘 안 일어나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많이들 올라오시잖아요. 이제 2층, 3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많이 올라오시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가 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럼 먼저 인사하면 참 좋겠는데 먼저 인사하기 운동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먼저 인사하기 운동? 기억나시죠? 먼저 인사하기 운동. 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잘 모르셔도 어차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불꽃교회 성도님들인데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게 몇 층 가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몇 층? 2층, 1층. 이제 무한하니까 이제 말하시면은 꼭 10,000원이네, 10,000원, 20,000원 뭐 그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는데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다시금 추스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성전 짓고 나니까 몇 주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주일 예배 인원이 100명이 늘었어요. 좋기는 한데 모르는 사이에 막 늘어나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이 늘어날까 봐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운동? 서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 같은 무난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추석 잘 지내셨어요?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예. 좀 어색하기는 해요. 우리 인사 문화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인사 문화가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의 교제거든요.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금요철에 오신 분들이라도 먼저 인사하고 문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업적을 칭찬하고 그 노고에 대한 수고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사람이 나오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사람이래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애써 기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의사였다라고 하는 말도 1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감당했던 수고와 노고까지도 같이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요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나의 수고나 애씀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네. 그거 아세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제 추석이라 제가 이렇게 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작은 아버지들 가정, 그 다음에 뭐 형님들 가정, 조카들 가정, 뭐 이렇게 사촌 동생들 가정 나오는데 올 때는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야. 자기네들이 먹을 도시락을 다 싸와요. 한 60명이 모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락을 다 싸와요. 근데 싸와서 자기 거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요. 근데 맛있는 거 싸온 사람들은 나누면서 꼭 한마디씩 얘기해. 이거 내가 싸왔대. 그러면 그 왜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거 가져왔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다 아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누가 해온 거야? 이거 진짜 맛있네. 다른 사람들이 해온 것도 칭찬해주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예? 내가 이거 한다,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이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다 아시는데 보면 수고하시면서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괜히 목사님들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나 이거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길을 살릴 수 있잖아요.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격려와 북돋움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야, 유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일했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애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면요, 각각 특징이 달라요. 어떤 분은 뭘 잘하고 어떤 분은 뭘 못하고, 장단점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장점을 봐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게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똑같은 걸 봐도 좋게 봐주는 거, 좋게 봐주는 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쁜 아이들은 미운 구석이 없고 미운 아이들은 이쁜 구석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기 나름인 거예요. 예쁘게 보면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거고요. 밉게 보면 아유, 그냥 광신자처럼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게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예쁘게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며느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볼 때 예쁘게 보기를 시작하면, 아유, 쟤는 참 확신 있게 뭐든지 잘 결정하고 해, 이렇게 예쁘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밉게 보면 아유, 쟤는 자기 주장만 강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쁘게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쁘게 보는 거. 예쁜 아이들에게는 미운 구석이 없게 보이는 것처럼 서로를 예쁘게 볼 수 있는 것, 장점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칭찬하면서.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 그걸 보면,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었는데 교회 간판보다 감자탕 집 간판이 워낙 크게 보여서 그 교회를 얘기할 땐 감자탕집 교회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는 서로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주변을 보던 사람들이 그 교회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목사님들 그 페이스북에서 뭐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냐면 칭찬해주기, 목회자들 칭찬해주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잘 안 올라와요. 칭찬하는데 참 잘 안 올라와. 인색한 것 같아. 잘 안 올라와. 근데요, 성도님들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금요일날 이렇게 명절 끝인데도 나와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시간이 펑펑 남아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시고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 귀 기울여서 듣고 아멘 해주시는 게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경순 권사님 지난 13일 날 수술하신다고 광고했잖아요, 주일날. 근데 그 권사님도 수술 전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 와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오늘도 지금도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이 잘 되고 계신데 일반 병실에 있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금요일 날 아픈데도 꼭 나와서 예배드리던 우리 권사님이니까 생각이 나서 예배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 이재영 권사님한테 통화 가능해요? 제가 꼭 예배 전에 기도해드리고 예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조금 힘든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8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문자를 남겼더니 기도해드린다 그러니까 몸이 지금 별로 이렇게 수술 후에 아직 한 번도 드시질 못해서 열흘이 넘게 지금 금식하고 수술이 지난 13일 날 끝나고도 아직 드시질 못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린다 그러니까 아멘 하겠다고 산소호흡기를 뽑고 할 테니까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산소호흡기는 뽑지 말라고. 산소호흡기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산소호흡기 뽑지 말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마음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산소호흡기까지도 뽑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겠다고 그러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전화로지만 제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간절히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명절 끝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더블로 은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안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문안이라는 게 사랑과 관심. 내가 사랑하고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문안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4번째는요, 이 문안 속에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는 통로가 문안이라는 거죠. 문안. 사도 바울이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잖아요. 서로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안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꼭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축복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문화는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요, 아침에 잘 자니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 돼야 되는, 축복이 돼야 되는.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속장님들도,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님들도, 지도자들도 회원들을 챙기면서 단순히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회원들, 성도들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관계들이 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하세요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김혜회 원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이거 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아이들 학교에 보낼 때, 아니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 잘 갔다 와, 공부 열심히 해, 이거보다 엄마 오늘도 기도할게,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보 오늘도 힘내요,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화는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이게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사와 안부 속에 서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단순히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요? 그게 은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칭찬해주고 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냐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문안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